오늘 특강 강의를 맡은 이대건 목사입니다. 저는 1980년 이 수유리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 원목실에 19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병원 목회와 목회 임상 교육,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목회를 소개받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저는 병원에 있는 목사로서 병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굉장히 큰 곳이죠. 규모도 그럴 뿐만 아니고 이따 병원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본원이고요. 종로구 해화동에 있고 병원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명칭은 서울대학교 병원 기독교 원목실이지만은 공식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서 모든 병원 사진의 교회 사진은 여기까지만 딱 나오는데 이거는 실수로 아마 교회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병원 옆에 병원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관 건물이고요. 전체 그 인원은 서울대병원은 한 8,7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직에 있는 의사들은 한 2,000명, 간호직은 한 3,000명, 또 기타 이렇게 해서 한 8,700명이 근무하는 어마어마한 메모드 일들입니다. 보통 병원을 어떻게 크기로 따지면 베드로 따지는데 병실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하루에 1,76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및 검사 실적인데요. 수술 건수는 한 3만 건, 굉장히 큰, 여러분들이 앞으로 숫자를 제가 전해주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며칠 정도인가요? 나누면 하루에 한 150건 이상, 200건 정도 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서울대병원에 오시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 작년 통계로 외래 환자는 한 223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입원 환자는 54만여 명, 합치면 한 270, 8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300만에 가까운 그런 숫자인데 여기에 또 문병 오시는 분들 한두 명만 집어넣으면 1년에 병원에 움직이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교회 기독교 원목실에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우리 병원교회 모든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제가 그 환우들 세례 받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밑에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병원교회는 1979년 9월 16일 날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림교회하고 서울대학 병원에 있는 그러한 기독봉사회가 합력해서 병원 안에 기독교 원목실 병원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기장의 목사님들이 김성환, 이준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2003년부터 병원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또 수요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저녁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교회 모습이고요. 어린이 환우들과 또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함께 수련회도 가는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한 7, 8년 전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명도 출석을 못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10% 이내 20명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그림은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교회 주보입니다. 병원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사진으로 표현했고 병원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보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또 교역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또 환우와 가족 돌봄도 하고 또한 직원들과 학생, 영건 캠퍼스 안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또 보건대학원, 그다음에 연구원 이런 학생들이 해와동 캠퍼스에 같이 있습니다. 또 의대와 병원의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또 원하시면 임종과 장례 예배, 또 의료봉사, 문서선교,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7, 8년 그림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그림은 못 볼 것 같습니다. 환우들이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실 외에 출입을 많이 제한을 하고 보호자들도 코로나19 음성을 받은 자만이 출입할 수 있어서 병원교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림은 이제 그림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병원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성만찬을 거하고요. 또 장기 환우들, 또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또 세례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드립니다. 병원교회 활동은 정기 예배 및 기도회, 또 환우 돌봄, 직원 학생 선교, 자원봉사자 관리, 바로 또 서울역 쪽방에 가서 무료 진료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건 캠퍼스 안에는 의대, 치대, 간호대, 보건대학원 수없이 많은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교직원 선교에 임하고 있고 또 직원 기독 봉사회 안에 교수직, 간호사직, 수간호사, 또 여러 가지 임상병리사, 또 학생연합 등 이러한 지혜 모임을 병원교회에서 공간 또는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역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 둘째 주, 넷째 주 저희가 나가서 무료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병원계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을 원목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소개를 받을 텐데요. 저는 특별히 비전 케어 서비스 프리아이 캠프라고 전국에 전 세계 2억 4천만 명 정도가 눈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과 함께 무료 개안 수술, 우리가 개안 수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백내장 수술에 가까운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와질랜드 남아공에 있는 스와질랜드도 제가 갔고 이집트는 제가 의료봉사자들을 꾸려서 다녀왔습니다. 또 모잠비크, 중국, 또 캄보디아, 또 영파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곳에 가서 외래는 한 300여 명, 수술은 한 70, 80명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수술을 마치고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것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가장 갑갑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또 생활이 굉장히 궁핍한데 이러한 수술 받은 이후에 하루만 지나면 시력이 회복되어서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다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태국과 마다가스카르 등 제가 선교의 영역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은 아직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26시간이나 인천공항에서 이 마다가스크 안타나나리보까지는 한 26시간 걸리는데 거기는 한 6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언제 갈는지 너무나 먼 나라라 아직은 가보지 못했고 이런 아프리카 등 오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로힝야 난민들이 이 방글라데시의 저 아래쪽 부분에 100만 이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바로 이분들한테 가서 치과 의료 선교팀하고 같이 가서 바로 로힝야 난민들에 대해서 의료 봉사를 한 것들도 큰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름 방학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또 의사 또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의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학생회와 또 병원교회와 또 기독봉사에서 후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네이버라고 우리 기장 또 목사님이 여기 대표로 있는데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러한 외국에 나가서 의료봉사를 하면 여기에 의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 필요하는데,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는데, 여태까지 제가 10여 년 동안의 의료봉사를 다녀봐도 신학생들은 단 한 명도 실수로라도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바빠서요. 네, 가장 큰 이유겠지만은 얼마만큼 큰 관심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의료봉사도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다 봉사를 하는데 거기도 신학생들은 아직도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제가 병원교회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병원교회는 대학로에서 쭉 올라오면 응급실이 오른쪽으로 보이고 왼쪽에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 옆에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20년 동안은 시계탑에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로 97년, 99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에 이 건물을 완공지어서 이 안에서 저희들은 예배와 또 기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많은 전문인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들도 또 영상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직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제부도 그렇고요. 영상을 찍는 기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일반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방면에 목회 현장 속에 나가는데 과연 우리들도 이 전문인으로서 목회의 전문, 우리는 다른 것의 전문인이 아니겠죠. 바로 목회의 전문직인데 바로 이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옛날처럼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된 거 그것만이 아니고 사명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가져야 됩니다. 병원에는 모든 병원뿐만 아니고 모든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20시간씩 주는데 모든 전문인들이 다 이러한 심화 교육도 받고 보수 교육도 받는데 모든 직종 중에 딱 한 직종만 그 전문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에서 제외된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직업이죠? 어떤 직업이냐면 목사라는 직업입니다. 목사는 한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목사라고 팻말이 딱 붙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절대로 안 하는 그러한 직종입니다. 우리가 과연 전문직인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마크 A. 메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목회는 과학적이고 동시에 종교적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종교적인 그러한 일들로 목회 전문적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반 교회하고 다른 그러한 것들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인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지도받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교수가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사실 이런 특강이 가장 힘들죠. 여러분들은 강사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듣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지도를 받고 동료들과 나눠서 나는 이때 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임상 교육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우리는 CPE 교육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임상 목회 교육, 목회 임상 교육, CPE라고 하는데 이제 단어의 뜻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2021년 2학기 신학대학원 강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이 강의 시간표를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론으로 탄탄하게 배우고 또 하고 있지만은 과연 옛날에는 교육 과목이라고 필수 과목으로 여러분들 하게 돼 있는데 전사님 요즘도 그런 과목이 있나요? 교육 필수 과목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회자들하고 교수님하고 코어칭이 되어서 이론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습할까? 그래서 교육 필수 과목이라고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이러한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CP 교육을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거 여기서 배우고 실습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주의사항과 필요한 정보를 나눠서 각자 병동에 가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다음에 대화록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러한 CP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러한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표에 보시면 전부 다 이론 교육이 돼 있지 현장 실습 교육 물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현장 실습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게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호칭이 전도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장 헌법책에 보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가 전도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6분의 1학기, 4분의 1학기 교회 가면 가는 날부터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전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의과대학 1학년, 2학년을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간호대학 1학년, 2학년을 간호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사라고 불려지는 것 저는 좋은 호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례 많이 주는 곳 그것이 좋은 목회지가 아니고 나에게 공부하라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뭐 공부했냐고 지난 주간에는 교수 강의가 어땠냐고 바로 그게 좋은 교회이고 좋은 목사님인데 여러분들한테 사례비 많이 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동의를 하는지 좀 불편하시죠?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안 하고 여기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절대 아닙니다. 전도사라고 불려지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6분의 6의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학생이었을 때 가장 시간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학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CP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목회 임상 교육이 뭘까? 그 CP라고 얘기하는데 클리닉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도 클리닉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클리닉은 환자라는 거란 말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병상에 들어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가서 뭐 돌보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바로 클리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임상 목회는 뭘까? 이제 목사가 회중을 돌보는 것인데요. 그 임상 목회라는 것은 바로 아프고 힘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을 돌보는 목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육신의 뿐만 아니고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목회자의 일들. 그래서 이 CP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의 실제 현장을 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도 하고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 있는 거죠. 병원의 목사가 되어지면 바로 이 환자만 돌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로서의 전문적 지식으로 전문의로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뇌사판정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8시 반에 뇌사 판정을 한 건 했습니다. 저도 위원이니까. 오늘은 5살짜리 아이가 오늘 뇌사자로 와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5명에게 자기의 장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 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모르는 사람의 대표로 또 가족들 또 일반인의 대표로 제가 참석을 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 의사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쏟아놓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그 단어 정말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보호자고 내가 그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의 시간에 선생님들이 쉬운 말 쓰는 것과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의사 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이게 머리가 하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는 게 더 쉬운 것 같다고. 그러면 또 한마디 웃고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르면 용감하죠. 그래서 그 용어 모른다고 얘기하고 바로 이러한 보호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을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IRB 위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놓고 갈 테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언제든지 더 알고 싶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자료를 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치료에는 의사만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심리적인 요인도 필요하고 하여간 다차원적인 그러한 일들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 암이 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섯물만 끓여 먹었더니 암이 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또 저기 자연에 가가지고 거닐었더니 병이 났다고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누구나가 다 일반화시켜서 똑같이 물을 먹었을 때 병이 나면 그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수한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화시킬 수 없죠. 그러나 저는 한 의사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차원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그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의사만이 다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기도하면 낫잖아요 라고 떼거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목사로서의 이러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질문이 뭘까요? 어떤 분은 죽는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또 사는 것이 뭐냐고 그런 것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돈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살리는 분,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도대체 뭘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은 이 생명이라는 말 속에 저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날생자 목숨 명자인데, 저는 육체적인 죽음의 반대말이 아니고 살으라는 명은 명령하다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으라는 명령. 근데 살으라는 명령을 듣고 죽어버리는 게 확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저는 1부는 환우들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2부는 교직원, 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시간에 강조하는 생명은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제 사무실에 우리 어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들을 테니까 선교사님이 한 분이 왔습니다. 따님이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같이 왔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의사들이 말이 이렇게 거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이제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사가지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바로 환우분도 정신적으로 또 너무 성급한 그런 생각 말고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기 가진다고 생각했냐고 이렇게 환우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살리라는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죽음의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리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목회에 접목시킬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내교회는 아까 우리가 영성적 스피리추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목사님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죠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 봉사자 내교회에도 그러한 영성적 돌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웰빙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1998년 세계보건기구,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이제는 귀에 팍팍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거나 쇠약함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종교가 있고 없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복원을 위한 교육에서 바로 그들도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 꼭지가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꼭지점이 하나 더 늘어나서 바로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차원적인 그러한 치료의 일들 속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두 가지 영적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하고 이제 기도인데, 결국 우리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신방이라고 하죠.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목회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예배실 안에서 설교도 하고 하는 그것도 목회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를 돌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한 감동 이상으로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전문적인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로 목사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그분들은 천사가 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러한 대리적인 기능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 한 방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과장된 기대를 공급하지 말아야 하고, 또 비현실적인 그러한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이따가도 한번 더 얘기했지만 우르르 다 봉고차에 실려오지 말고, 정말 목사님이 와서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면 잠자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워서 목사님이 왔다고 깨워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바깥에서 기도하고 메모로, 집사님 꼭 천사가 잠든 것 같아, 힘내세요, 거기다 이대건 하고 써놓고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깨워가지고,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거 잠잘 때 먹는 약이라고 또 약 먹여서 다시 재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잠자는 것은 어떠한 의학적인 도움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잔다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티내지 말고 왔다 가는 것도 이런 목회 신방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살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방 와서 다 똑같은 그러한 신방 기도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키브르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의 큰 일을 앞두고 겪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를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순응, 무슨 소리야? 내가 암이라니? 아니야. 그거 돌팔이 의사야 하고 우리가 강하게 부정하다가 화를 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다니고 이번에 건축원금도 얼마나 했는데, 분노하다 이제 받아들이는 타협, 우울, 순응, 이러한 관계를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자세히 쳐다보면 이러한 것들이 꼭 죽음을 앞둔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죽음을 완벽하게 알고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그러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친지를 잃는다는 두려움, 신체를 잃고 내가 이러다가 침을 흘리고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퇴행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러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는, 물론 다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픈 구역 예배, 우리 교우들을 아픈 분을 집으로 향했을 적에도 여러분들 좀 비슷한 모습도 있을 텐데, 일단 병원을 여러분들이 오실 적에는 병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저는 기도하다가도 의료진들이 치료하러 들어오면 기도 잠깐 멈춥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요. 빨리 무언가 그 분위기를 익히는 것, 눈을 뒤에다도 달고 다니고 감아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들 수 있는 소모지 같은 눈과 코와 귀와 이런 것들이 목사에게는 필요한데, 이제 하다 보면 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가 과정에 대한 협조를 하고 병실 환경, 그게 1인실인지 2인실인지 6인실인지 또 통제하면 따라야 되겠죠. 결국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유와 지탱과 안내와 화해, 우리가 보통 목회 상담에서 이러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보는 것도 기도하면 다 낫냐고, 집사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갔지만은 결국 치료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자원이 저희가 성경하고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더 많은 것들이 필요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바로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려 깊고 감각 있는 것을 담아내고 또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도 이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기도로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오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병을 사실은 늘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어느 조나단 권사님께서 지금 아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대건 권사님이 아프신데 하나님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피가 5박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피가 멈춰지게 하시옵고,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게까지 피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 기도만 들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알리고 싶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도 기도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부정, 분노, 우울, 타협, 순응이라고 키블로스 얘기를 했을 텐데, 기도를 원치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권사님 미쳤나 봐. 권사님 아프더니 믿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더 따라야지. 여러분들, 그거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도 정말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요? 저는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서 이제 19년 차로 있는데 병원 와서 한 2, 3개월 때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실수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 병원에 몇 년 근무했어요? 20년? 20년이면 재수 안 하고 20살에 졸업해가지고 24살에 간호사 돼가지고 이제 20년 하면 나이가 44살이 됐겠구나. 그러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겠지? 아이 잘 다니나요? 이렇게 묻죠. 그런데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싱글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절대로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이러한 거 이제 실수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병원에 한 3, 4개월 얼마나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가서 하루에 150명 환우들 수술 받는 사람들을 다 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보다 머리가 이만큼 큰 유도 선수 같은 한 150kg의 남자와 다 죽어갈 같은 여자분이 와서는 목사님 내일 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제가 초창기 한 병원에 간 지 한 3개월 만이라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세 사람이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연약한 당신의 딸 이제 내일 수술 받습니다. 막 제가 난도질을 해가지고 아마 장기 여러 개 다 잘라내고 얘기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더니 남자가 웃으면서 목사님 제 와이프가 아니고 내가 수술 받는데요. 진작 얘기를 하지. 나는 유도 선수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잘 생각하시고 바로 그 기도에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는 뭘까? 치유는 내가 기도로 한 방에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도 이 사람이 외과적으로 수술만 하고 퇴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식구인지 아니면 거기서 좀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지 장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한 가지 그러한 일들로 병원에 가서 기도가 똑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 치유의 기능들도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탱이 있죠. 그것들이 나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인용되어질 성경 구절과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또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 차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회 임상 또 상담을 공부할 때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병은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야. 벌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뭐뭐 잘못해서 죄값을 치른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화해의 기능 속에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또 다른 그러한 기회일 것입니다. 이 아픔이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뒤에 한번 더 소개하는데 그냥 생각난 김에 하면, 여러분들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솟는 것, 그리고 엄청난 로또가 당첨되는 것, 이게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제가 있는 병원에서의 기적은 방구 끄는 것입니다. 수술 받고서 아직 방구가 안 나왔어요, 목사님. 방구가 제발 나와야 되는데요. 집에서 방구 자주 끼면 혼나죠. 딸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목사님, 저에겐 정말 기적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적이요?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아이가 딱 1초만 눈을 떠서 엄마, 저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냥 애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좋았다가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 밟고 지나가 보세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조심성 없어. 내가 이것들을 왜 낳았는지 몰랐다고.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미움도 있지요. 그런데 엄마라는 얘기가 너무 수십 번 들어가지고 지겨운데 그 아이가 눈을 떠서 엄마, 이 한 소리를 제가 듣는 것,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적도 있죠.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돌봄으로 결국 이 그래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다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 성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마술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2003년 5월 달에 갔는데요. 제가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병원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저희 집이 있는데, 그런데 그 첫날 와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병원 안에 직원 예배를 드리면 교수 직원 학생들 해가지고 한 80명, 많게는 100명까지도 왔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요, 제가 집에 왔는데 신문에 이게 적당한 용어가 아닌데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그 신문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여기에 153가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신문 안에 그게 왔어요. 제가 병원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직원 예배 첫 번 설교를 하는 2003년 5월 달에 왔는데, 설교를 이걸 이렇게 들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 가지 고치려고 20년 30년을 하는데, 여기 이분은 153가지, 머리에서부터 저 발등에까지 뭐 치질 뭐 모든 걸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뭐 위궤양.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153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목사 누구누구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 곧 서울대병원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계시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가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안에 제가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에 마술로 혹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큐어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케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단어도 그렇게 딱 잘라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큐어는 치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영혼의 구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케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돌봄, 아주 낮은 그러한 수준의 이러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책임, 관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환우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은, 목회자가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주 100점짜리,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10점짜리가 아니고 큐어가 됐던 케어가 됐던 이것은 딱 쪼개서 하나님의 목, 사람의 몫이 아니고 그것이 같이 묻어져 나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병원교회 함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후원해 주시는 분, 와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운데, 저는 병원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인사가 이런 인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교회 다니지 마십시다. 나 주중에 갈 테니까 당신도 잘 있으라고. 제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 교회 다니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만나자고 이렇게 일반 교회는 얘기하는데, 다시 만나지 마십시다. 이곳에서 만나지 마십시다. 병원교회 다니지 마십시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그 얘기에 아주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19의 책임은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저입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에 광고는 다시 만나지 마십시다. 이 교회 다니지 마십시다. 우리 병원교회가 부흥해서 딸랑 설교자하고 반주자하고 성가대어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6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져서 요새는 예배 인원에 성가대도 없고 회중석도 없고,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함부로 기도할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만 생각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도 아프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병원교회 목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이 아픈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목 그렇게 상하지 아니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간절함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 병원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조금만 아프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눈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일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것만은 하나님 하고 완벽하게 문장으로 다 꾸려진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참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눈물도, 간절함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돌봄도, 우리의 찾아감도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함으로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병원에는 참으로 많은 전문직이 있지만은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 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 전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강의 시간표를 보여줬는데 그 많은 강의 시간표 중에 실천신학 과목이 좀 제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것을 험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졸업할 때 졸업생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졸업하는 것이 실천신학 전공이라고, 그것도 목회상담 전공이라고 졸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회상담 전공이라고 가로 열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일반 대학원에서 한 학기 수업량에도 불과합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전도사니까 봉사한다고 가지만은 여러분들 그 일반 대학에서 상담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수업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집단 상담, 개인 상담, 여러 가지 상담을 그 외 수업 시간 외에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알량하게 CP 교육하면 이제는 학교 방침에 따라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가을 학기 했는데 이제 2년에 한 번 하더니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정도 가지고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뭘 할 수 있다는 일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병원계에도 몇 년 전에 부교육자를 뽑으려고 기장 홈페이지에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는데 기장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다 교단 사람들이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역차별한다고 저한테 차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잘 배우고 잘 배워서 목사님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 틀렸습니다. 이미 배우고 잘 배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학생인데 전도사 흉내내다가 작은 목사 흉내내다가 그 장학금 조금 받는 거에서 눈 팔려가지고 몸 팔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에 와서 잘 배워서 뭘 한다고요? 아니요. 이미 잘 배운 사람들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이 가장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 학생 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사실은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일하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 외에 내 개인적으로 채워야 할 시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니요, 교회 봉사는 더 줄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소양을 갖추고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은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신방 올 때 떼거리로 오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올 때는 또 주스 사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환자들이 먹을 수 있지 않고 미지근한 거 사와가지고 안에 있는 냉장고에 시원한 거 지네들이 다 먹고 가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와서 그냥 떼거리로 와가지고 부흥회하듯이 막 시끌벅걸하는데 이제는 절대로 50분 끝났다고,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언제 왔다 갔냐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하고, 기도 그렇게 크게 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크게 해가지고 옆 사람까지,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옆에서 목탁을 6번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저는요, 내가 지금 했던 기도를 옆배에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아주 작게 그 사람만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소리가 작으니까 몸도 기울어지니까 멀리서 오면 저것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바깥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없이 와가지고 로비에서 8,900원짜리 그 주스병을 사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생수를 사다 드리던가, 아니면 자그마한 시집을, 요즘은 3,800원짜리 시집도 있습니다. 사가지고 또 달랑 하나만 주지 말고 최소한 2-3개 사가지고 옆 사람까지도 옆배대에도 줄 수 있는 것, 자연적인, 평생에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24시간 같이 드러나 있는 옆 사람하고 소곤소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간 다음에 당신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오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데 기도합시다, 이 얘기는 가로 열고, 나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가로 닫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기도의 적절한 활용, 환호하고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나 한번 해주실래요? 이 소리가 병원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기도나 한번 해보라고요? 나를 점수를 측정하는가? 제가 병원에 갔을 적에 한 번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느 교단 목사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주더라고. 아니, 어느 교단 목사인지 뭐하러 아시려고 그래요?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식. 그래, 쉽습니까? 그래, 왜 하면 되고. 나는 순복음식, 기장식, 예장식, 합동, 통합, 방배동측 다 할 수 있다고.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일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할 때 유념할 것들, 여러분들 싫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정해진 시간이라 이제 아마 마지막 부분은 커트될 것 같은데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선배 찾아다니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학생일 때 더 많은 것 많이 배워서 좋은, 바로 목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